교회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깁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지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원리에 대해서 계속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리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원리를 모르면 힘든 거죠.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고 물질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고 모든 게 다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고 아무 곳이나 그냥 아무데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칩니다. 뭐 신앙과 믿음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다가는 우리가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의 묵상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이 묵상이 뭐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개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흥이 있잖아요.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들이 막 그냥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부흥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인지.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화살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흥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내면 마음에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뭐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뭐 이거는 부흥의 뭐 어떤 결과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뭡니까?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외적인 부흥은 우리가 보이는 부흥이 있잖아요. 보이는 어떤 결과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 이곳에 가득 채우기를 원해도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줘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뭐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고 싶으면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보내주고 싶으면 안 보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안 해주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의 외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영향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내면 있잖아요. 내적인 부흥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삶의 실제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나타내기를 원했습니까? 뭔가 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알죠. 내가 이만큼 이 뭔가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뭔가 얻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한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가지,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온 겁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겁니까? 예? 눈에 보이는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왔다고요. 뭔가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왔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잖아요. 내 가정이 일어서길 원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47년 동안 여러분들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뭔가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이제는 뭔가 신앙생활 한 대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는 좀 실제적으로 뭔가 좀 나타나자는 거예요. 열매를 좀 나타나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은 정말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증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좀 나타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죠? 이제는 우리들의 내면에서부터 무엇이 실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왜요? 신앙은 실제라 그러잖아요. 실제. 신앙은요, 허무맹랑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 지성적이고 뭔가 생각으로 끝나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실상 뭐예요? 요즘 우리 집사님, 야, 이 최고의 지금 이 열심으로, 할렐루야 집사님, 아유, 이 믿음 쭉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니? 예, 너무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실상. 허상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뭡니까? 실제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 했다고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는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무엇이 돼야 됩니까?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로. 나타나는 실제가 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모두가 여러분들 맛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실제적으로 경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걸 놓고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게 뭡니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흥은 나도 모르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부흥은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울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매일 노동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430년 동안을 그렇게 부르짖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시점, 시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가 있다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이 새벽마다 찾아나와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 외면하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런 징조도 안 보입니다. 가능성도 안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다 무너지잖아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은 전부 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게 어떤 일이나 문제를 갖다가 뛰어넘게 하는 그 내용으로 성경이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성경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갖게 해주는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이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우리의 힘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가로놓여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이 막고 있는 이 뭐라 그러나요? 예? 막고 있는 벽 같은 게 늘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다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뚫을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돌파할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항상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이 믿음의 조상들 한번 쭉 보십시오. 전부 다 그런 한계 속에서 그걸 다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흥을 갖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케 되고 또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충만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흥케 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갖다가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지경이 넓어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걸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갖다가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모든 이 삶에 무엇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힘, 벽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벽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용을 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장애물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뭡니까? 그 벽을 뚫고 그 벽을 돌파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걸 믿을 때 여러분들은요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요? 속에 허무하고 메말라 있고 앙상하 있던 이 속 사람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넘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또 개인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개인에게 질병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병 때문에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물질의 가난이 있잖아요.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와야 되는데 이 물질의 가난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만드는 벽돌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뭐 너무너무 많죠. 이렇게 가로막는 것들이 내 자녀 때문에 또 막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도 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취하지 못하도록 장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성경이 진행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앞에 벽돌이 있고 장벽돌이 있는 것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패턴이잖아요. 패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또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벽이 나타나가지고 넘어지고 또 뭔가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뭔가 또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넘어지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40년을 신앙생활해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항상 제자리인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넘어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넘어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넘어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날마다 시작부터 시작하는 게 시작. 날마다 시작이 되는 게 시작이. 쭉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걸려 넘어지고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장벽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행하려고 하시는데 항상 그것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목사님 맨날 이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했는데 말씀이 그것은요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은요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선 그런 일들이 못 일어날 거야. 우리를 절망시키고 이것은요 불가능해 보여. 안 돼.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뭡니까? 장벽이라고 해요. 장벽.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안 되는데. 왜 믿어요?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데 뭘?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왜 무서워요? 왜? 예? 아니 우리가 될 것만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뭐하라고 믿습니까? 될 거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동적으로 될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 될 것만 우리가 믿으면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 힘으로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자꾸 우리는 그렇게 신앙, 제가 자꾸 이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요 설교하고 삶하고 달라요. 그러면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죠. 왜 힘든 시간에 넣으셔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구원은 아무나 받나 뭐 하나님의 나라 뭐로?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성경은? 그 다음에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어떻게 우리가 아낙 작선이 있고 막 엄청난 큰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겠으면 못 들어간다. 전부 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막혀있는 담들 그렇죠.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 자, 이 다음에 뭡니까? 이걸 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담들이 있고 벽들이 있습니다. 이 벽들을 어떻게 무너지게 하는지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장벽들을 돌파하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쫙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역사하는지 한번 봐라. 그겁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게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어떻게 내가 네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가는지 한번 봐라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약속이라는 것.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는지 한번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거.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제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요, 가망이 없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 건축은 힘듭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되면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건축은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될 것 같았으면,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았으면 46년 전에 됐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이 낫게 하셨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안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실망하면 우리는 세상 못 살아갑니다. 왜? 전부 다 안 될 일들인데,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내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자녀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안 되죠. 안 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안 됩니다. 다 안 된대.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물어보고 신앙생활 해보셨나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지?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하여튼 안 되는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가로막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다 안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정상적이라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같이 다 봐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보면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라고요. 전부. 전체. 너무 많다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탈출한다는 자체는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강인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탈출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있을 법한 일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습니까?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일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요, 되는 일들보다 무엇이 많아요?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되는 게 당연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절망이 찾아오고 아무리 해도 비전이 안 보이고 신앙생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안 보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 설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다가와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알죠.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도 50분씩이나 막 1시간씩이나 설교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알죠. 여러분들이 3분의 2도 안 믿는 거 저 알아요. 별로 삶에 별로 그렇게 힘이 되는 동떨어진 설교라는 것 제가 알죠.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는 생각이 뭡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에 막 있어가지고 사탄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해요. 안 된다.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앙, 불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는요, 머리 따로, 그냥 행동 따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 참, 그게 참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 막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겠지만, 안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저는 참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가 안 믿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안 믿어질라 그래요.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좌절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우리는 좌절이야. 그런데도 믿어. 왜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종교성이 돼 버립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외식이 돼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외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자니 불안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 습관이 돼 버립니다. 습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저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뚫고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걸 갖다가 안 되는 걸 갖다가 믿고 의지하여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되게 만드.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놓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가 됐다고요. 속이 새롭게 소생케 됐다고요. 새롭게 살아났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찾아놓은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해결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고 나갔죠. 예수님께로 찾아놓는 자체가 뭡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여러분들 사복음서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배우는데 그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적 이야기고 기적 이야기고 이적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뭡니까? 병을 고치고 막 하잖아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안 나와서 그렇죠. 그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것을 갖다가 놓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펑 터져가지고 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 때문에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부흥.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한 것.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고치자는 겁니다. 고치자. 아시겠습니까? 고치자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다 못 끝내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할 텐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분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다 마무리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뭔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문제를 갖다가 뚫고 막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묵상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요 설교한 거 요거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그대로 외우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볼까요? 묵상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대상의 집중적인 사고를 통해 인식과 지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묵상의 정의입니다. 그 대상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묵상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인식이 변하고 지각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그렇게 하니까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묵상의 목적입니다. 이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니까 뭐가 변화됩니까? 말하는 게 변화돼요.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그것이 다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열매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됩니까?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 내 속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또 병 같은 것 어떻게 말씀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한다고요. 활동하는 게 뭡니까? 잘못된 가지들을 다 쳐주고, 또 아픈 것 다 이렇게 만져주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로 변화시키는,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인격이 살아나고, 삐뚤어져 있는 인격이 고쳐져서 제대로 된 인격이 살아나고, 제대로 된 성질이 살아나고, 병들이 다 고쳐지고, 그런 새로운 역사가 말씀 속에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시겠습니까? 잘못된 말씀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지면 잘못된 것들이 살아나요. 잘못된 것들. 아픈 썬뿌리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잘못된 이 말이 내 속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막 엉망으로 변하겠죠. 왜?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병들이 막 생겨나게 될 것이고, 육체로 나타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바로잡자는 겁니다. 요게 변하면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이. 아이고 참. 여기서 딱 끝내면은 여러분들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아. 지금 굉장히 갈등을 느끼네. 제가 저도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목회자가 좀 되고 싶은데. 예. 우리 10분간만 딱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합시다. 12시 10분까지. 오늘 그래도 오늘 제가 한 3분의 2는 줄인 겁니다. 그죠? 요 10분간만 딱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여러분들 이 묵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정적이다, 지적이다, 그리고 관념적이다, 생각에만 머무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읽는 것으로.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는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이나 큐티나 거의 비슷한 건데,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무엇으로 합니까? 생각으로 한다고요. 생각으로. 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그래서 오늘 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까? 삶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삶으로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이런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목적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아니 내가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내가 걷지를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까지도 깨끗이 나아가지고 내가 벌떡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자랑하고 끝냅니까? 그거는 괘씸죄에 해당됩니다. 괘씸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이 누가 고쳐줬다고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막 자랑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그 영광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내만 혼자 앉아있어. 다른 사람 가르쳐주면 절대 안 돼. 내만 할 거야. 이러면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만 엄청나게 혼납니다. 고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이 좋은 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알려야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내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내 친척들에게,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이게 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입을 가만히 닫아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건데 뭐요? 뭐?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지현 집사님 그 이 사업장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시는 분들 막 그런데 이제 변화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말씀 전하면 더 변화됩니다. 집사님,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훈련하자는 겁니다. 요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 표 한번 볼까요? 이게 목적인데 우리 표 보고 마칩시다. 오늘 다 못 끝내겠네요. 요렇게 하자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부 다 어떤 생각들입니까? 안 된다는 생각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제껴놓는 거예요. 되는 것만 되고, 여러분들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안 나와도 될 건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그래서 무섭다 그러잖아요.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혼이기 때문에 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이 우리 배웠잖아요. 생각, 감정, 또 뭡니까? 의지.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면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여러분들 자꾸 세상으로 빼앗겨 버리면 구원관도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자꾸 막이는 생각을 주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변화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게 변화돼요. 말이 변화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행동이. 이걸 우리는 훈련 받자는 거죠. 훈련.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의 삶을 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 그래서 풍성하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제가 요거 프린트 해놓고 요거 다음 주 요거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될까요?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눈으로 한번 제발 좀 목격하시오.
그래서 그냥 신앙을 갖다가 그냥 이 지적으로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구나,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들 신앙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져요 완전히.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삶의 문제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